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얼굴 보는 게 이제 감사하는 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뵙지 주일날 이렇게 결석을 하게 되면 또 아프시구나, 또 일주일 동안 또 방에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바로 송출은 지금 하지 못하고 녹화를 해서 송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일성도 여러분들 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고 또 교회로 이렇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보 기도합니다. 너무 고통 없이 잘 빨리 완쾌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맞이하는 사순절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사순절이 깊어가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헛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섭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들은 없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최규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지한 군병들 같이 주님의 가슴을 찌르는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얄팍하고 비굴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진로의 고민을 가진 성도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아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와 저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예일교회가 예일 지역사회에서 모라 지역사회에서 물된 동산이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게 관심과 사랑 있는 교육으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악에 물들어 고통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에 힘을 얻는 이 절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힘을 얻으십시다 인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정의 신방을 할 때가 있죠. 성도님들의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달라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 그걸로 인하여서 많이 염려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 염려가 너무 힘들어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환경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그 성도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것을 느끼게 되집니다. 사실 여러분 일이 많아도요. 그리고 관계가 사람들과 좋지 않아도 좀 염려하지 않는 그 법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대부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에 매여서 더 염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자기에게 이 상담해온 이 환자들을 이게 통계를 내봤어요. 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힘들어하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 염려 내용을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에 염려를 하는 게 40%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염려가,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40%.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것, 이미 지난 것,
이거에 대해서 12%가 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 건강이 괜찮아요. 그런데 괜히 건강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이게 12%.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을 것은 일어났던 거에서 염려하는 것은 30%. 그리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12%.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넘어가도 될 건데 왜 그렇게 집착하면서 신경을 씁니까?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염려하는 게 10%. 여러분 이게 보면 다 지금 92%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 염려하는 게 92%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염려할 만하군요. 이것은 8%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보면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매여 있을까요? 그거는 다분히 그 염려를 우리에게 심어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 염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매인바가 되어져서 염려로 인하여서 여러분 근심에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루의 일과를 망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망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져가는 것이 염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얘기하기를 아주 마음이 와닿는 얘기를 하나를 해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염려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염려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기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모든 것을 맡기라 할 때, 여러분 이 맡긴다 이 말은 주님께로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로 던져라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염려를 내가 품지 말고, 염려를 딱 잡아서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맡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은 또 이 사단이 나를 옥매이구나, 나를 또 시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이 염려 여러분 딱 가지고서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옵니다. 아래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있는 곳에 내고서 보니까 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거기 안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우리가 말하는 간질병이에요. 요즘같이 말하면 이 간질병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나오고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처럼 이런 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요. 때로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내 삶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며, 예수님의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얘기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라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일 동안도 어떤 일이든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본문에서 19절에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봅니다. 제자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말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여기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이 말씀 말입니다.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 헬라의 믿음이 없다, 아피스토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뭐 조그만하다, 겨자씨만큼, 이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완전히 이거는 고갈된 상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철저하게 이것은 불신앙적인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환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 광경을 여기서 보시고 한 사람의 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한 세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야, 이것이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불행하다, 염려가 많다, 그게 아니라 가정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쓰는 거 한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킬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교회요, 믿음이 없는 가정이요. 주님은 어떠한 이 환자를 놓고서 믿음이 없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이 스키장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몇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가서 보니까 그 빨간 조끼에 시각장애인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두 눈을 이렇게
뜨고서도 이 스키 타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스키를 탈 수가 있겠는가?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유심히 가까이에서 관찰을 해보니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자들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다 붙습니다. 시각장애자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타면서 똑바로 천천히 오른쪽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냥 한다는 거입니다. 이제 좀 더 계곡이 더 경사가 칩니다. 다리를 좀 더 벌려서 천천히 가도록 좀 하세요. 이게 그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사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스키를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에 5분을 못 내다봅니다. 아니요, 5분이 뭐예요? 1분 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무시로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시각장애자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큰 복으로 갈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불행한 일입니다. 매사가 거친 돌이 될 거예요.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뭘 믿어요? 하면 그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하나 조금 이상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하죠? 귀신을?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더러움. 귀신을 더러운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본래 더러워요. 더럽다 이 말은,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염두에 둔 표현인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본래가 더러워요. 생각하는 것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더러워요. 정말 더럽습니다. 사는 것이 더러워요. 추해요. 여러분, 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이 간질병은 제정신으로 금방 또 돌아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발작을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형태의 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그에게서 들락날락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괴롭힌다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서 더 이상 딴전 피우지 말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당장 나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당장 나가라, 더 이상 그에게 들어오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르게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쩔쩔매고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아니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만물을 이뤘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노관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신앙의 중심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말씀이 많이 들어옵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점령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죽도록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건강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귀신이 주는 그 모든 염려들 다 떨려보내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을까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힘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기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도 알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구름, 이것을
비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 자신의 염려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기도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 얘기했죠. 왜? 그 염려는 다 기도로 던지니까, 맡기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거입니다.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와 이런 유혹, 그런 교만함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지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아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 세 가지 얘기를 해라.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거지가 너무 좋았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구걸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통이, 구걸통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하나님, 알루미늄 통을 하나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알루미늄 이 통으로 구걸했던 것을 얻으면 또 이거 자꾸 더니 이 알루미늄 자꾸 이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생 찌그러지지 않는 하나님 스테인리스로 만든 통을 하나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세 번째는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구걸했던 음식들이 빨리 식어. 그래서 하나님 보온통을 주십시오. 보온통.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거지는 자기의 수준에서, 그죠? 자기의 수준에서 소원을 아랬던 거입니다. 좀 더 우리 같으면은 좀 일자리를 주십시오. 거처할 집을 주십시오. 가족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그래서 최 목사의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노총각이 기도를 합니다. 왜 나에게는 소원을 안 물어볼까? 나도 기가 막힌 소원을 준비해 놨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그래, 너 소원 내가 들어주게 한 가지 얘기해 봐라. 나 세 가지 준비했는데 왜 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제목을 하나로 집약을 하는 거, 이제 뭉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 그리고 예쁜 여자, 그리고 결혼하는 거. 이 세 가지였는데, 그래서 돈, 예쁜 여자, 결혼. 이 한 가지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야, 참 욕심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돈 여자와 결혼하는 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집에 가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잘 여러분 우리가 모르신다면 기도할 때도 거지의 수준에서 기도할 거입니다. 그죠? 내 수준에서 기도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깡통이나 밥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고 작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전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오늘 기도를 집사님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땅 속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들의 기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좀 더 넓어지고 원대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 맡겨진 이 직임, 이 사명, 어떻게 보게 되면 가정에서는 엄마의 사명이 있고 아내의 사명이 있고 아빠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 남편의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직임이 사명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늘리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써 승리하는 그런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사순절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힘을 얻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힘을 얻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런 직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이 직임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동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우는 자들의 정성과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믿음의 10의 1조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또 감사하여서 예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의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서 구제의 손길을 내민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이 예물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내 집처럼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들, 생일을 맞이하고서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특별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레 수고하는 찬양대, 그리고 우리 반주, 그리고 영상으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들, 또한 교인들의 발휘되어서 수고하는 차량 봉사자들, 그리고 안내하는, 그리고 예물을 믿음으로 관리하는 회계부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여종들, 강대상을 예쁘게 수놓는 저들의 손길들, 참으로 숨은 손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져서 하늘의 곳간에 쌓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과 함께 참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말씀의 능력이요 힘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명령으로 흥건하라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그리고 기도 앞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 한 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또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교제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아주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도 더 깊은 이 강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강구 한번 드렸는데 우리 사상구에 사시는 분들을 긴급 재난기금을 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6일부터 지금 들어갔습니다. 4월 29일까지인데 신청서가 우리 교회에는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팀장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걸 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무조건 쓰셔가지고 자기 동사무소로 가면 됩니다. 내 주민등록상에 있는 동사무소로 가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월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4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 예배를 또 드려야 될진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4월 1일이 목요일로 나와 있는데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1여전도 애들은 전부 나오시기를 바라고 2여전도에서는 모두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성교에서는 전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한 달 동안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차량 운전을 하시고 난 다음 1시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 4월 첫 주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은 또 보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이 검사 자가 검사죠. 이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은 자가 키트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사가지고 하려면 5,000원, 6,0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 다른 곳에서 제가 좀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받아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서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집에서 해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뭐 가져가도 이렇게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은 우리 청년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정 교회를 거의 못 나오다시피 하는데 지금 양산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좀 본인도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결혼식은 날짜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혼식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념하여 결혼 기념떡을 먼저 돌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식은 올리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이렇게 알리는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또 축하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고 바로 저에게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금 병원을 또 이렇게 갔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순명 권사님, 2독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1독입니까? 3독입니까? 서중수 장로님 1독이고 이걸 2독, 3독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교회에서 17독을 했습니다. 100독을 향하여서 계속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분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또 많이 힘이 됩니다.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교우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거 녹화를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늦었지만 늦게라도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